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와 또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위해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하신 왕이십니다. 이 시간 오직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선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걱정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육신의 병마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기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있을 항암 치료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곧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에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10월 31일 세상은
10월 31일을 죽은 자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할로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대문에 게시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지역이 면죄부의 판매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에 면죄부 판매가 잘못된 것이니 우리 함께 토론하고자 해서 그 토론할 95개의 내용을 적어서 이 교회 대문에 걸었습니다. 근데 왜 교회 대문에 이것을 써서 붙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 교회의 대문은 그 도시의 게시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거기다 써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지식인의 언어인 라틴어로 반박문을 써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루터가 라틴어로 쓴 95조의 이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과학이 좀 발달을 해서 이동하면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반박문은 독일 전역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는 말처럼 루터는 하루아침에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 많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는 면죄부의 효과도 역시 인정합니다. 루터는 단지 이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죄부가 지나치게 남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면죄부 판매를 담당하고 있던 테첼이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를 징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면죄부 판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한 독일 귀족이 이 면죄부 판매자에게서 미래의 저지를 폭행죄의 면죄부를 산 후 그 판매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흠신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도죄의 면죄부를 산 후 그대로 면죄부 판매자의 금고를 빼서 들고 달아나서 면죄부 판매상의 금전은 물론이고 방금 전 자신이 지불한 투자금까지도 금방 회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면죄부 판매자에게 피해를 당했으면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 교황이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희망과는 다르게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고 믿었던 교황은 루터를 파문시켰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교황의 교서와 가톨릭 교회 법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때부터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싸우는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7일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제국 의회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황제는 마틴 루터의 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동료들은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 너는 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1세기 전에도 당시 종교 개혁자였던 얀 후스도 황제로부터 신변의 보장을 받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 붙잡혀 화형을 당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료들은 말린 것입니다. 가면 죽는다라고 말린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히 보름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름스 회의의 첫날 자신을 변호하는 데 실패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대표자는 루터를 향해 물었습니다. 가톨릭을 공격하는 이 책들을 쓴 사람이 루터 본인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터는 내가 쓴 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책들도 내가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루터 당신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분노하였지만 공정한 재판으로 보이기 원했기 때문에 상의 끝에 하루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하루 동안 루터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 홀로 지혜로운가? 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과연 나 홀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루터의 반대파는 이야기합니다. 루터, 너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다. 중세 1000년 동안의 모든 공의회, 모든 신학자, 모든 교황, 모든 성직자들은 다 틀렸고 너만 홀로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공격했어요. 루터는 밤새 이 질문에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친다.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황제와 가톨릭 교회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누구를 의지하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루터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루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황제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루터 혼자서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와 그리고 독일 황제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독일 황제도 능히 루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너희 가운데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잖아요. 왜? 히스기야 왕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히스기야의 편이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윗만 아니면 히스기야 왕만이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왜 힘들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을 잘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싸움의 시작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전쟁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악한 정치인들도 있고, 악한 기업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탈취하고 사람들 것을 빼앗습니까? 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환경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오늘 말씀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올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걸린 짐승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올무가 더 꽉 조이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면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이렇게 죄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 올무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루터가 교황과 황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을까요? 내 편이 되어야지만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위험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나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요? 이단들도 열심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국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 때문에 퍼졌느냐? 이단이었던 신천지 때문에 퍼지게 되었죠. 급속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신천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죠.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고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앞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그 모습 어떻게 보여요? 와,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와, 이 교회 뜨거운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설교에 아멘 하면 하면서 뜨겁게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예배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그들이 뜨겁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주고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냐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단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어 멸망당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을 해야지만 그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찬송 429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그 손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특별히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이 내 편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